네, 오늘 우리 사도행전 말씀 통하여서 우리 삶이 사명인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옆에 계신 분 인사하시죠. 샬롬, 반갑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네, 우리 매일 집에서 보는 사람 외에도 다른 분과도 인사 나눠주시면 좋겠어요. 네, 한 주간도 평안하셨고 승리하시고 이처럼 또 교회에서 뵈니 참 좋습니다. 한 주간도 바쁘게 지냈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예전이라고 안 바빴겠냐마는 더 바쁘게 분주하게 사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런지 잘 모르겠어요. 점점 더 여러분이 해야 될 일들이 또 체크하고 또 이게 신경 써야 될 일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또 내가 좋아하는 일들에 쏟는 시간들도 더 많아지는 것 같아서 더 바쁜 것 같습니다. 이렇게 급히 살다 보면 내 영혼,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내 영혼이 정말 바르게 잘 가고 있는가를 놓치고 살 때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주일마다 잠시 우리가 하는 일을 멈춰 서서 하나님께 예배함으로 또 말씀에 비추어서 내 영혼을 체크해 보면서 내 영혼이 바른 길을 잘 가고 있는가 돌아볼 기회가 꼭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예배 함께하면 참 좋고요. 우리 그런 말씀 종종 드렸어요. 인디언들은 말을 타고 가다가도 잠시 잠깐 멈춰 서서 뒤를 돌아본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말이 너무 빨리 달리다 보면 내 영혼이 잘 못 따라올까 봐 영혼이 쫓아올 수 있는 시간을 벌어준다고 합니다. 그만큼 우리가 내 영혼이 내 바쁜 일상에 쫓겨서 제대로 바른 길을 가지 못하지 않도록 늘 그렇게 정말 중간중간 하나님 말씀에 빗대어서 그렇게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바쁘게 살다 보니 우리가 말이나 내 행동이 앞서갈 때가 있습니다. 저도 목사로서 이렇게 매 주일마다 실은 수요일이나 주일 저녁 새벽에도 그렇고요. 말을 많이 하게 되는데 그 말들을 이제 이렇게 문서로 만들어서 여러분 앞에서 이렇게 하게 되는데 그런 말들이 뭔가 무르익지 않은 말들을 할 때가 참 많습니다. 제 삶에서 실현되지 않거나 실천되지 않는 그런 말들도 이렇게 하십시오 저렇게 하십시오 할 때가 참 많은데 실은 이런 것들도 스스로에게 참 너무 부끄럽죠. 그래서 내 영혼이 정말 그렇게 따라온 다음에 해야 될 말들이 필요한데 그런 부분들을 참 속상하기도 합니다. 근데 목회자만 이런 것이 아니라 살고 있는 우리 모두가 그런 것 같습니다. 내가 정말 무르익고 정말 내 영혼이 담겨있는 그런 마음으로 뭔가 일을 해내고 있는가, 내가 하고 있는 어떤 일들이, 내가 만들어내고 있는 많은 업무들이 정말 내 영혼을 담아서 내 진실됨을 담아서 그 일들을 진지하게 하고 있는가, 그런 질문을 하고 살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런 질문조차 하지 못한 채 바쁘게 살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을 한번 점검해 봅니다. 그래서 요즘 시대에 많은 분들이 장인정신이 사라져간다 이런 표현을 합니다. 장인정신까지 필요한가? 특히나 어떤 직장에 내가 소속되어서 어떤 사장이 아니라 월급을 받으면서 일할 때 그 일을 굳이 장인정신까지 담아서 해야 되냐, 내가 월급 받는 만큼만 일하면 되지 꼭 그렇게 충성을 다하고 최선을 다하고 정말 내가 고갈되어 가면서까지 뭔가 일을 하는 것은 옳지 않다라는 어떤 그런 문화가 현재 문화인 것 같아요. 그래서 부대에서도 뭔가 우리 군인들은 진짜 열심히 일하는데요, 내가 월급 받는 거, 특히나 초급 간부들은 월급 많지 않아요. 그러면 내가 이 월급 받는데 이렇게까지 일해야 되나? 그냥 내가 일과 시간에만 이 정도만 하면 되지 라는 마음들도 챙겨질 수 있거든요. 실은 근데 점점 그러다 보니 혼신을 다해서 마음을 다해서 뭔가 장인정신을 가지고 뭔가 기술이 연마되어지고 실력이 향상되어지고 그런 부분들은 참 부족하지 않은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런 장인정신이 없다 보면 장인정신이 없다 보면 사명감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에겐 참 사명의식이 중요한데 이 사명의식이 없다 보면 우리가 제대로 된 삶을 살아내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제가 빈센트 반 고흐라는 화가의 이야기를 좀 준비했는데요. 그 빈센트 반 고흐는 영혼의 화가라는 그런 별칭으로 불렸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는 자화상을 많이 그렸습니다. 자화상을 많이 그렸는데 그 자화상이 물론 본인의 얼굴을 거울로 보기도 하고 해서 그렸겠지만 그 정확하게 똑바로 그리는 것이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 자화상을 보면서 스스로 어떤 고해성사를 하는 겁니다. 내가 정말 바르게 살고 있는가? 내가 정말 자기 응시하고 스스로를 정말 이렇게 분석하면서 내가 더 또 바른 화가가 되기 위해서 그렇게 그림을 계속 그려봤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는 늘 더 올바른 내 영혼이 그 그림에 담겨 있는가를 이렇게 계속 주시하면서 그림을 그렸고 한때는 이랬다는 거예요. 내 귀가 잘 보이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이 귀를 어떻게 완벽하게 그릴 수 있을까? 내가 직접 볼 수가 없는 거죠. 거울을 통해 봐도 뭔가 제대로 보이지 않고. 그래서 이 다른 걸 잘라낼 수 없으니 귀를 좀 잘라서 직접 봐야겠다. 너무 잔인한 이야기죠. 그래서 실은 이 술에 과하게 취한 다음에 이 압센트라는 이 높은 이 도수의 술을 먹은 다음에 이 귀를 잘라서 직접 보면서 그림을 그리기도 했다는
그런 설화도 있습니다만 그만큼 그는 이 뭔가 완벽한 그림, 실은 그곳에 영혼이 담긴 그림. 그런데 그 귀는 어떤 내면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그런 귀를 그리고 싶어서 그런 귀를 잘라서 그렸다는 거예요. 그 뒤로 이제 귀가 없는 그런 자화상을 그리기도 했고요. 아무튼 이 고흐는 끊임없이 그 그림에 내 영혼이 담기기를 그렇게 추구하면서 그렇게 그림을 그렸습니다. 근데 당대의 사람들은 그 그림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했죠. 뭔가 이상한 그림 같고 과하게 뭐 자기까지 파괴해 가면서 그리는 게 무슨 의미가 있나. 그래서 그는 이 37세라는 젊은 나이에 실은 세상을 떠나게 되었는데 그때까지 찢어지게 가난한 삶을 살았고 정말 무명의 화가로 이름조차 전혀 알려지지 않은 화가로 살았고 실은 그런 존재였습니다. 하지만 그가 죽은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그의 그림의 가치 또 그 영혼의 가치를 알게 되어서 점점 그의 그림들이 유명해지게 되고 아주 비싼 값에 팔리기도 하고 그런 일이 있게 된 겁니다. 그가 그린 그림 가운데 해바라기라는 유명한 그림이 있는데 그 그림은 1987년도에 한 400억 정도의 경매에 낙찰되기도 했대요. 근데 실은 만약에 이 고흐가 자기의 그림이 그렇게 그 가격에 팔리고 이런 것도 알았다면 과연 행복했을까? 좋아했을까? 실은 그렇지 않았을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는 어떤 그 자신의 그림이 돈으로 이렇게 비싼 값어치를 받고 팔리거나 이런 것을 전혀 추구하지 않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의 영혼을 돈으로 환산하는 행위를 그는 기뻐하지 않았을 거다 이런 얘기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오늘 고흐의 얘기를 하면서 오늘 성경 말씀 주제로 들어옵니다. 오늘 함께 봉독한 사도행전 20장에는 사도 바울이 등장합니다. 사도 바울은 혼신을 다해 살아간 사람입니다. 그는 세 차례에 걸친 전도 여행을 마치고 이젠 예루살렘을 향해 달려갑니다. 자신의 선교에 대해서 보고하기 위해서 이 선교 본부가 있는 기독교 본부가 있는 예루살렘 교회에 보고하기 위함의 목적도 있었고요. 또 3년 동안의 기근으로 힘들어하고 있었던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을 돕기 위해서 그 이방에 있는 그런 외국 교회들이 해외 교회들이 헌금을 모았습니다. 그 헌금들을 모아서 이제 그 돈을 가지고 예루살렘 교회로 가져가야 되는 중요한 목표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본인은 이방 교회들, 이방 민족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사도로 삶을 살았지만 그 마음속에는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의 민족인 유대인들에게도 이 그리스도 복음을 전하는 것이 정말 너무나 중요했기 때문에 이것을 전하여 주기 위해서 예루살렘 교회에 꼭 가야겠다. 이런 마음이 그의 마음속에 있었기 때문에 이것을 사명으로 믿고 그 예루살렘 교회로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을 돌아온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이 유대교 사람들이 이 사도 바울을 죽이기 위해서 정말 준비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 기독교로 개종한 유대교에서 기독교를 개종해서 많은 유대인들을 기독교로 바꾸는 그리고 정말 그 교회의 어떤 세를 불리는 이 사도 바울을 죽여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사도행 23장에 보면 이 사도 바울을 죽이기 전까지는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다라고 막 벼르는 그런 사람들까지 존재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 돌아오기만 하면 죽이려는 그런 위협들이 도사리고 있는 예루살렘으로 사도 바울은 돌아가려 할 때 그 사도 바울 또한 그 사도 바울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다 이 사실을 알고 만류합니다. 사도 바울 선생님 예루살렘 가지 마십시오. 예루살렘 가면 위험합니다. 분명히 잡혀가게 될 겁니다. 죽게 될 겁니다. 그 돈 전달하는 건 저희가 하겠습니다. 옛날에 우리 정말 일제시대 때도 독립자금을 옮기기 위해서 노력했던 많은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처럼 사도 바울 당신 너무 얼굴도 팔렸고 너무 위험한 사람입니다. 가지 마시고 또 앞으로 해야 될 일이 많이 있으니까 저희들이 대신 그 일을 하겠습니다. 이런 이제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자신의 예루살렘 행을 만류하는 많은 사람들 앞에서 사도 바울은 내가 그 길을 왜 가야 되는지 설명합니다. 오늘 이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을 불러놓고 정말 그 자신의 가야 될 길을 설명하는 사도 바울의 말씀이 오늘 이 사도행전 20장의 본문입니다. 특히나 이 에베소 교회는 이 사도 바울이 3년 동안이나 그곳에 거하면서 개척하고 굉장히 마음을 쏟았던 그런 교회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24절에 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그 가는 길이 정말 결박과 환난이 기다리고 있겠지만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가는 길 정말 위험하고 어려운 길인 건 난 알고 있다. 하지만 내가 달려갈 그 길 또 주님께 받은 사명을 이루는 일을 하면서 겪게 되는 모든 어려움들은 설마 그거 하다가 내가 생명조차 뺏긴다 할지라도 나는 그것을 조금도 귀한 것, 내 생명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다. 나 목숨 걸고 그 길 간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실은 정말 그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 향하는 길이 마지막 길임을 알고 있었지만 실은
그는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명이 나의 사명인 것으로, 내 삶은 그것이 정말 목적임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이방 지역이었던 이 길리기아 다소라는 이 헬라 지역에서 태어납니다. 헬라 문화권에 속한 곳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러나 그는 부모님은 또 히브리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두 문화권에 자란 것이죠. 이 히브리 민족으로서 정통성을 가지고 자랐고 또 이방 문화권에서 자라면서 헬라 문화를 배웁니다. 최고의 학교에서 최고의 학문을 배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이야기합니다. 나는 태어날 때부터 이방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렇게 태어난 사람입니다. 내 인생 전부가 하나님께로부터 정해준 바 되었습니다. 그는 목적의식이 뚜렷했고 그 목적을 위해서 혼신의 힘을 다해 달려갑니다. 내 인생은 하나님께 주신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이렇게 보냄받은 자다라고 스스로 설명합니다. 실은 오늘 오늘 이 삶이 사명인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전하고 있는데요. 우리는 내 삶은 하나님께로부터 보냄받은 그런 삶입니다. 보통 보내다라는 헬라어 단어가 아포스텔로라고 합니다. 아포스텔로, 이 말에서 사도가 등장합니다. 아포스톨로스, 사도라는 말로 보냄받은 자라는 뜻이 바로 사도입니다. 사도는 보통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사람, 또 어떤 일을 감당해야 되는 어떤 특별한 사람으로 신학 공부를 하고 전도자가 되고 어떤 목사가 되고 선교사가 되고 이런 사람들만 사도라고 생각하지만 실은 말 그대로 보냄받은 자는 다 사도입니다. 그러면 내 인생은 하나님께로부터 보냄받았다면, 제가 오늘 용사들한테 얘기했는데, 내가 우리나라 국민으로서 이 대한민국의 청년으로서 이 군대로 보냄받았습니다. 군대에서 18개월 동안 맡겨진 임무를 위해서 보냄받았다면 나는 그 보냄받은 자, 바로 사도인 것이죠. 대한민국의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 보냄받은 사도로서 우리는 어떻습니까?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이 땅에 생명을 부여받고 이 땅에 보냄받았습니다. 보냄받은 자는 다 사도인 것이죠. 마틴 루터는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다 만인 사제입니다. 모든 사람은 다 사제와 같습니다. 사도와 같습니다. 내 인생이 하나님께로부터 보냄받은 인생이고 내 영혼은 하늘로부터 보냄받은 영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삶 자체가 사명을 이루는 보냄받은 사도로서의 삶을 살아내야 합니다. 라고 마틴 루터는 이야기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내 인생은 그렇게 이 땅에 보냄받았습니다. 이방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어릴 때부터 이방 지역의 문화를 배우며 자랐고 말을 배우며 자랐고 그들의 철학을 배우며 자랐고 또 그러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복음을 깨닫게 되었고 그 깨달은 복음을 이방에 전하는 그런 사도로서 내가 부름받았습니다. 이 사명 다하면서 겪게 되는 위협과 어려움들은 내가 기쁨으로 감당할 것입니다. 라고 그는 이야기합니다. 단지 복음을 전하는 사람에게만 해당되는 이야기가 아니라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내가 어떤 길을 가든지 이런 정신을 가지고 내가 살아간다면 내가 그 하는 일에 이것이 내 사명인 것을 깨닫고 간다면 내가 거기에 장인 정신을 쏟을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내 삶 자체가 사명인 사람들의 삶은 전혀 달라집니다. 그냥 내가 이 땅에 왔으니 그냥 가는 인생이 아니라 태어났으니 그냥 한번 살아보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 특별히 나에게 부여받은 내게 주신 그 생명을 가지고 그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는 삶을 내가 충성을 다해 살아내야 합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19절에 세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내가 그렇게 보냄받은 사명자로서 이렇게 달려가야 합니다. 겸손과 눈물과 인내를 이야기합니다. 오늘 사명자로서의 삶의 세 가지 그런 방향성, 세 가지 어떤 필요한 것, 사명자 삶은 이것입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겸손을 이야기합니다. 겸손은 어떤 예의 차리는 겸손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철저히 자기 자신에 대한 부족함을 인식하는 그런 겸손입니다. 남과 비교해서 난 부족하구나 라는 비교해서 오는 부족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얼마나 부족한 존재인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가, 하나님 앞에서 내 사명을 내가 이루기 위해서 내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가를 깨닫는 이 겸손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끊임없이 배워야 할 것이고 끊임없이 달려가야 합니다. 성서가 말하는, 예수님도 이야기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되다라고 마태복음 5장에서 이야기합니다. 겸손함을 이야기합니다. 내 심령이 하나님 앞에 볼 때 참 너무나 연약하고 부족한 존재, 가난하기에 더 열심히 일하고 가난하기에 더 열심히 더 채우기에 노력하고 만족하지 않고 더 열심히 달려가는 것이 겸손함입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3장 13절에서 자신의 삶을 이렇게 설계합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해 달려가노라. 나는 달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왜? 난 여전히 부족하고 난 여전히 아직 못 잡았고
그래서 나는 그 표대를 향해서 열심히 달려갈 겁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어떤가? 나의 믿음의 상태는 어떤가? 나는 하나님께서 내게 부여한 사명을 위해서 내게 달려오라고 이야기하시는데 나는 믿음이 너무 부족해서 여전히 주저앉아 있진 않는가? 너무 천천히 슬렁슬렁 가고 있진 않는가? 내가 정말 믿음이 쉽게 완성되지 않음을 인식하고, 한국교회에서는 목사님들이 믿습니까? 하면은 성도들은 아멘 외칩니다. 근데 과연 믿음이 그렇게 완성됩니까? 내 믿음이 정말 여전히 부족함을 깨닫고 그 주님께서 내게 부여하신 그 표대를 잡기 위해서,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더 열심히 배우고 모자라게 채우려고 애쓰는 그런 겸손함이 사도 바울이 말한 겸손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눈물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눈물이, 내가 그렇게 겸손함과 그렇게 눈물로서 내가 일을 해왔다라고 설명하는데, 눈물은 어떤 눈물이냐면 인간에 대한, 사람에 대한 안타까움의 마음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병자들을 치료할 때 굉장히 불쌍히 여기셨다는 표현을 씁니다. 근데 불쌍히 여기다가 헬라어로 이 스프랑크니조마이, 너무 어려워요. 근데 이 단어가 창자를 의미하는 이 스프랑크논에서 온 말입니다. 그러니까는 우리나라 말에도 애 끓다, 애 달다, 애간장이 녹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애가 창자죠. 이 헬라어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뭔가 너무 슬퍼하면 이 창자가 그렇게 아플 정도로 내가 그렇게 아파하는 거죠. 그래서 정말 이 예수님이 이 창자가 끊어지는 심정으로 아픈 심정으로 사람들을 보면서 안타까워하고 고통스러워하고, 그래서 그 사람을 돕기 위해서 기적을 일으키시고 기도해 주시고 하셨다는 거죠. 내가 어떤 일을 할 때에 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내가 그런 심령으로 그런 마음을 가지고 누군가를 돕는다면, 내가 일을 한다면, 보십시오. 우리는 푸른 제복을 입고 군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 땅의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 내가 일을 할 때 누군가가 희생하는 것이 이 땅의 평화가 깨어지는 모습 때문에 안타까운 이 생명들이 그렇게 사그라지는 모습을 내가 막기 위해서 애끓는 심정으로 내게 맡겨진 그 평화에 지키는 사명을 감당한다면 그 일이 얼마나 귀한 일이 되겠습니까? 내가 누군가를 섬기고 돕는 일에 그 사람을 안타까워하는 마음으로, 서로 역지사지의 마음으로 누군가를 이해하고 그 사람을 돕고, 실은 눈물 어린 애정을 가지고 누군가를 대한다면 그것에는 장인정신 기대게 될 것이고, 거기에 사명감이 정말 그렇게 기대게 될 것입니다. 내가 뭔가 작품을 만들고 있다면, 그 물건을 만들고 있다면, 내가 공부하고 있다면 거기에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 이 땅을 아름답게 만들고자 하는 마음, 이롭게 하려는 마음이 담겨질 때 그런 위대한 일들이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또한 사명자를 위해서 그는 인내를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은 내가 내 형제, 로마서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 끊어질지라도 내가 원하는 바다라고까지 설명합니다. 내가 복음을 위해서 달려가는데 나도 당연히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갈 거다. 하지만 내가 복음을 전하는 일을 위해서 설령 내가 그리스도께 끊어지면서까지 그들을 구원할 수 있다면, 그들을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다면 나는 그렇게 돼도 상관없어 라고 이야기합니다. 동족을 향한 사랑과 정말 유대인들을 향한 그의 마음이 말씀에 정말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어떻습니까? 그를 늘 죽이려고 하고 그를 늘 넘어뜨리려고 하고, 실은 늘 참아내야 합니다. 늘 인내해야 합니다. 그 사람들을 미워하는 마음이 왜 없었겠습니까? 나도 그 사람들이 싫고 나도 그 사람들이 참 고통스럽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은 그것을 참아내고 인내하고 그를 정말 돕기 위해서, 그 사람을 사랑하기 위해서 애쓰는 이런 사도 바울의 마음입니다. 삶이 사명인 사람들의 세 가지 요소로 오늘 제가 겸손과 눈물과 인내를 말씀드렸어요. 사도 바울은 그런 요소들을 몸에 지니고 목숨을 아끼지 않고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일제시대 때 일본의 어떤 그런 만행 앞에서 학정을 정말 견디지 못해서 이 만주로 도망간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도망뿐만이 아니라 독립군에 가담해서 일본과 싸우기 위해서 그렇게 정말 목숨 걸고 나섰던 많은 청년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청년들이 독립군에 입대할 때에 이런 질문을 받았다고 하면 아무나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이 질문에 정말 당당하게 조금도 걱정하지 않고 근심하지 않고 정말 대답한 사람들만 입대를 시켜줬다는 겁니다. 첫 번째 질문이었습니다. 당신은 총에 맞아 죽을 각오가 되어 있습니까? 둘째, 당신은 굶어 죽을 각오가 되어 있습니까? 셋째, 얼어 죽을 각오가 되어 있습니까? 당신은? 네. 이 세 가지 질문에 자신 있게 대답한 사람들만 이 독립군에 받아주었다는 겁니다. 그런 다짐이 없다면, 그런 자신감이 없다면 독립군에 입대해서도 도망치거나 실은 오히려 이 사람들이 오히려 위험하게 만드는 그런 사람들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담대한 각오를 가진 사람들만 독립군에 이렇게 입대를 허락해 주었다는 겁니다. 그런 마음들, 나는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고 어떤 마음으로 그 일을 하고 있습니까? 많은 마음들이, 저도 그럴 때가 많이 있는데
뭐 되면 좋고 안 되면 어쩔 수 없고, 실은 이 정도의 마음으로 내가 하고 있는 일들을 감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실은 그 사람, 이 사도 바울 같은 사람들, 또 독립군과 같은 사람들, 목숨을 아끼지 않고 사람을 위한 마음으로 참고 임한다면 안 될 일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설령 그리고 그 일 때문에 그 일을 해도 실패하는 경우가 있을 겁니다. 하지만 설령 실패한다 해도 그것은 보람 있는 실패가 될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인은 남들은 실패라고 이야기했지만 그 실패처럼 보여지는 십자가, 그 십자가는 부활의 십자가가 되었고, 다시 그 부활의 십자가를 믿는 그 신앙이 바로 그리스도교 신앙이 아니겠습니까? 내가 하나님 주신 마음으로 어떤 일을 감당할 때에 정말 그렇게 겸손하게 행하고 더 노력하고, 또 눈물로써 애정하는 마음으로 누군가를 위해서 함께 일하고, 또 겸손하게 인내하면서 그 일들을 겪어낸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부활의 기쁨을 주실 겁니다. 정말 사도 바울은 당대에 유명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우리에겐 너무 유명한 사람이지만 당시에는 사도 바울은 그렇게 유명한 사람 아니었습니다. 보후처럼 그 사람도 이름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가치는 짧은 생애만으로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기꺼이 목숨을 그렇게 무릅쓰고 죽음을 무릅쓰고 예루살렘 가서 체포되어지고 그곳에서 죽을 수 있었지만, 로마에 가서 내가 재판받겠다, 난 로마 시민이기 때문에, 그래서 로마까지 가서 로마에 가서 또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삶으로 살아냈고, 그 과정에서 많은 귀족들과 많은 관리들에게 복음을 전했고, 그는 재판관 앞에서 또 황제 앞에서까지 나가서 거리낌 없이 복음을 전했고, 그 덕분에 기독교 교회는 갈릴리 지역을 넘어서 유대 땅을 넘어서 로마에까지 또 전 세계에 영향을 끼치는 종교가 되었습니다. 바울이 없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도 지금 우리에게 없을 것입니다. 목숨 걸고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사명으로 알았던 그 사도 바울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죠. 오늘 우리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는 주님을 배우는 그런 시간입니다. 배운다는 것은 사명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릴 때부터 학교를 다닙니다. 유치원을 다니고 학교를 다니고 또 대학에서 다니고 계속해서 배웁니다. 배우는 것은 왜 배웁니까? 그 배운 것을 통해서 세상을 이롭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뭔가를 배우는 것이죠. 교회를 다니는 것은 하나님을 배우고 예수님을 배워서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실행하고자 하셨던 그 하나님 나라를 내가 이제 배웠다면 그것을 내 사명으로 알고 그 세상 가운데서 그 복음을 전하는, 예수를 전하는 삶을 살아내야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바라보고 내가 정말 주님 말씀하신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내야겠구나. 근데 그 빛과 소금은 저도 많이 이야기하지만 낭만적인 단어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빛은, 초도 그렇지만 초도 자신을 태워야 빛이 나고요, 나무도 스스로 타버리고 재가 되어야 빛을 내고 열을 낼 수 있습니다. 소금 또한 내가 물에 녹아지고 그렇게 녹아져야만, 형체를 잃어버려야만 짠맛을 낼 것입니다. 참 나는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물이 되어지고 내가 그렇게 쓰임 받을 때, 내가 그렇게 녹아질, 내가 희생되어질 때 실은 그렇게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아무나 희생하고 아무나 목숨 걸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그럴 만한 가치 있는 정결한 삶의 자세를 가져야만 그런 삶을 살아낼 수 있습니다. 나는 삶이 내 사명인 것을 깨닫고 그렇게 살아내기를 다짐해 봅니다. 오늘 어려운 시절을 살지만 주님께서 내게 주신 삶을 나의 사명으로 알고 사도 바울처럼 겸손하게 또한 눈물을 흘리면서 또 인내하면서 주님께 내 삶을 드리는 아름다운 주님의 제자들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